7장 마치고 이제 오늘 8장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은 없고 오늘 저녁 예배로 내일 아침 본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7장 그 뒷부분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좀 의시되기 위해서 초대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초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을 보려고 초대했는지 하여간 그렇게 초대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도 나누면서 또 예수님께 뭐 인사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한 여인이 그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려서 붓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소속이 되어서 자기들과 어울려서 좀 고상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이 지내는 것들을 못마땅해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같은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집에다가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세리 마태라고도 하죠. 세리 마태가 자기 형제들,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하는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같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이 바리새파의 이 시몬과 세리 마태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하는 그 헌신의 모습과 이 세리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모습과 이것도 잘 비교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겉보기에 이렇게 멋있고 세상적으로 멋있으면 그게 예수님께 함께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소외되고 헐벗고 안타깝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벗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에다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답이 나오게 하면은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참 추잡해. 우리 목사님 좀 잘 나가는 부자 동네에서 막 좋은 차 타고 착착하는 그렇게 돼갖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잘못 보면은 그게 내 안에 이 바리새파 시몬 같은 그런 속성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기준으로 축복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 잘 섬기는데도 어떤 모습이든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기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 같이 수십만 명을 전도하다가 가시는 분은 또 하나님 글 쓰시는 거지만 또 이렇게 청계천 이런 거기서 거지들을 전도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훌륭하시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시골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도 얼마 안 되는 할머니 한 20명도 20명도 아니 10명도 안 되는 저번에 누가 갔더니 우리 목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하셨던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 시골 교회 초청 가서 갔대요. 사모님이랑 그분은 가서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100만 원, 50만 원씩 주고 설교만 하고 오신 분이에요. 작은 교회. 근데 딱 사모님과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랑 목사님 세 분이 앉아서 그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 설교하고는 같이 교제 나누고
격려해주고, 갈 때, 그 사모님 주머니에다가 100만 원 넣어주고, 격려해주고 가요. 그것을 4억을 은퇴하고 난 뒤에 4억의 돈이 이게 자기 안에 놓여있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풍이 약간 왔다가 싹 갔어요.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4억 다 떨어질 때까지 하면 얼마 걸리냐니까 한 20년 걸리겠네요.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가갖고 1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돈 딱 떨어지는 게 한 20년 걸리더래요, 4억이. 그러면 나 이 교회에서 후임자들한테 짐되지 않고 나 그냥 무조건 우리 아내랑 같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집회하고 거기다가 100만 원, 50만 원 주고 그랬다.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갖고 집사람도 50만 원이나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근데 참, 좀 그렇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부른 거 그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딴 데 가십시오 하고 이제 딴 데 하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산해서 딱 20년 정도 하면은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돈이 쭉쭉 빠질 줄 알아서 제가 저번 탁구장에서 정 목사님 저기 어떻게 저기 지금 계속 몇 년째 했어. 벌써 8년인가 9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신 지가 와서 되니까. 그래서 전국에 웬만한 작은 교회 많이 갔어요, 지금 많이. 아직도 갈 데가 많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돈이 많이 빠졌겠네. 안 빠졌대. 왜 그랬을까요? 예? 채워주셨나 보다. 그게 뭐냐면은, 가서 다 없어진 것도 없었는데, 이제 때로는 있잖아요. 그 선배 목사라고 큰 교회 목사들이, 목사님 너무 훌륭한 일 하시니까, 오셔서, 저녁에 오셔서, 생각도 안 하던 그 예배를 부탁을 해요, 가면. 그잖아요? 그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받으려고 해도 이 돈 많은 것들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덤뿍덤뿍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지금 모자르지.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네요. 20년 살려고 했더니 이제 40년 살게 생겼네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나랑 친한 우리 이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내가 그 목사님 교회 소개해줬어요. 만나고 목사님 그렇게 크게 안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모아갖고 그냥 무조건 생각해보세요. 2억도 보니까 안 떨어질 것 같아. 그 목사님 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도 그러면, 거기 용인에 있는 목사님인데, 나도 이제 요번에 은퇴하거든요. 나도 한 2억은 내가 마음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돈에서, 그럴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본보기로 샘플로 하시는 목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소개해 줬더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김성평 목사님이 그렇게 아마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건강하니까. 참,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게 아니라 옳은 거 하나야.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스타일이든지 사람마다 그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돼요. 예수를 위해 뭐 합시다? 이거 참 제대로 외웠네. 예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게 뭐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삶. 오늘 여러분 읽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도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스무리한 내용의 문구가 다 있어요. 다 있어. 이 씨 뿌리는 비유 내용, 어떤 천국은 마치 하면서 나오는 본문으로 나오는 내용도 있고, 이 누가복음 오늘 요 본문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서로가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사복음을 서로 대조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게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입체.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옆에서 보고 하면 더 정확히 보는 것처럼 이 사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정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측면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삶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 본문에는 좀 특이한 것이 오늘 앞에 본문에 그 비유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밭이 나와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인데 다른 데서는 뭐 용어가 조금 달라요. 뭐 돌짝밭을 여기서는 바위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길가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길가밭은. 그리고 이제 뭐 새들이 와서 그 씨가 땅에 심기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들은 뭐냐, 말씀이 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사탄이 와서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마음의 밭이 고르지 않으면 씨가 이게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않고 새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듯이 사탄이 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그것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물지가 못하는 거예요. 또 길가밭도 그렇고 돌밭 같은 경우는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게 흙으로 살짝 덮여져 있고 밑에는 다 돌이야.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쬐면은 물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터져서 씨가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또 가시떨기 밭은 기가 막히게 좋아. 같이 그냥 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밭에서 이제 줄기가 자라려고 하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가. 뭐에 눌려가지고. 가시가 팍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 그죠? 근데 그거를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이거 어떤 이렇게 해석했냐고. 이거 어떤 내용이냐니까. 뭐, 말씀은 씨다. 씨는 말씀이다. 뭐, 밭은 뭐다.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다른 복음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앞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 좀 드릴게요. 복음의 반응이기 전에 그 앞에 복음의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이 모든 일을 초대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데요. 누구나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길을 걸을 수 있고요. 또 복음 사역은 모든 이에게 초대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옛날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 교회의 또 중심 직분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를 위한 일이 아니야.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반찬 봉사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뭐 반찬 봉사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어떤 이렇게 섬기는 어떤 사회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돼야지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가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는 길을 걸을 수 있고 복음 사역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어떤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그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먼저 한번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니까 여기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12제자 외에 12제자들을 섬기는 것 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이건 기본이에요. 12제자 빼놓고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그 중에서 여러 특징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2절부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여러분 가장 특징적인 걸 말한다면 누구예요? 여자. 오늘도 교회마다 남자들이 더 헌신을 더 잘합니까? 여자들이 더 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그냥 큰 힘은 돼. 이렇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정말 애달게 예수님 곁에 여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을 섬기고 그 일들을 섬기는 데서 다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다 이르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소개할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래요, 진짜. 교회마다도 그래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 보면, 또 연세 되신 권사님들 보면, 제가 보면 그렇게 되고요. 저희 동기나 친구들, 또 후배들이 좀 목회하고 있는 애들, 친구들 요즘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주는데, 우리 교단도 옛날 감리교회 교단처럼 여자들에게도 장로를 세워가지고 지금 개교회마다 장로 세우는 게, 옛날에는 어디서 그냥 여자는 권사로 끝나잖아.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냥 집사였다가 권사도 그냥 뛰어넘어서 장로도 세워요. 그래서 나도 두고 볼게요.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만든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김포에 우리 총회장 했던 우리 이상문 목사도 그렇고, 또 내가 옛날에 있었던 시흥중앙교회도 보니까 더 당회를 하는데 지금 여자 숫자가 더 많아.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옛날에 장로가 되면은 남자들로서 했는데, 해보니까 남자들이랑 했는데 해보니까 2번 해야 돼. 2번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는 남자끼리 하는 당회고, 2번 당회는 흩어져서 이불당회라는 게 있어. 이불당회. 그 이불당회가 뭐예요? 대부분 장로님의 부인들이 뭐예요? 권사잖아요. 예? 대부분 장로들 부부 장로를 많이 세워요. 근데 뭐냐면은 목사님이랑 남자 장로들이랑 목사랑 같이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합시다. 이러면 남자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끝나. 그러고 난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갑자기 광고가 떠요. 지난주 광고에 당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재당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번 더 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들 집집 들어가서 이제 이불당회를 하고 나서 들어와서 목사도 우리가 틀렸다. 그럼 다 그냥 여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옛날에는 재정권이 완전히 남자들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자들은 허다리야, 허다리. 옛날에 남자들이 딱 재정권 줘갖고 아내한테 딱 주면 살림살아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뭐냐면 아내가 딱 용돈이 막 가지고 요거 써. 알았어.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된 장로들이 남자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여자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이 귀신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여자 있어요. 나 천한 여자죠. 막 정말 귀신 걸려가지고 이 남녀 관계가 그냥 너무너무 안 좋았던 여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했던 여자. 아주 진짜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야. 세상적으로 좀 천한 여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권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가 된지 몰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그 여자가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면 이 헤롯의 모든 것을 그 재산을 다 관리하는 헤롯 재산을 관리하는 총독 재산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니까 이 남자의 아내 요한나는 굉장히 뭐예요? 수준이 있는 여자예요.
귀족에 속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고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중요한 것은 함께하여 거기에 뭐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 이게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서 이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하는데 돈을 쓰고 이것을 다 관리하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치닥거리를 다 누가 했어요? 여자들이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크든 작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는데 이렇게 큰 무리가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좋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아주 사역자가 된 거죠. 예수님 곁에서.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일이 주님 일이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일이 뭐냐? 주님 섬기는 거야. 주님 섬기는 게 뭐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 주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 여자 목사님들 다 교회 뭐 한 30명, 20명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빵 같은 거 이렇게 선져 주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그거 가져와서 오늘 또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하나라도 더 나오면은, 교회 가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빵 가져와서 좀 나눠주는데, 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의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날 빵 받아간대요, 그래. 그러면, 그러다가 보면은, 말씀 전하다 보면, 안 믿던 사람 있잖아요. 꼭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서 사용한다니까, 우리도 그것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받아갖고 하고는 주면서 그냥 생색내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쁘게 그 사람들, 우리가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그게 여기 여인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이거 쭉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여인들 얘기 쭉 나오는데 요즘 상황이랑 맞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때 못했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여자를 세우고 남자를 안 세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같이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보면은 나는 째째한데 우리 집사람 배포가 커도. 어떤 거 하면은 나는 싼 거 사.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나 싼 게 비지떡이야. 좋은 거 사. 이런 게 배포가 커. 그래서 나는 보면은 주의 일은 남자라고 잘하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여자라도 대장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리들이 모이니까 무리들의 모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생기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는 12제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함께해서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아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어서 그 무리를 이룬 사람들마다 그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큰 무리라고 해도 이게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말씀에 뿌리내서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100배, 60배, 40배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 가급적이면, 이게 우리 교회만 얘기 아니라 전체 교회로 말한다면 어떤 교회는 4분의 4가 그냥 다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4분의 4 전체가 다 길가밭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교회는 4분의 1만 옥토고 나머지는 다 여기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한 교회를 얘기하니까 전체 우주적인 교회 전체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이 네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이 뿌리내리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거기에 밭의 기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열매를 못 맺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데 가시 담은 밭은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렇지만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도 없어야 되고, 또 밭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져서 이걸 기경해야 돼. 기경해서 이 밭 자체가 아주 고르고 보르라서 싹 여기다가 씨가 떨어지면 그냥 비만 내리고 거름만 주면 그냥 쫙쫙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삶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이고 난 뒤에 우리 복음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삼키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해 시들고요. 가시덤불 속의 씨앗은 세상 걱정에 질식해 죽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세상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자체가 그 뿌리가 내려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막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자들, 말씀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는 자들만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 왜 몰라? 그러니까, 몰라. 아유, 연속곡은 재밌는데, 아유, 와서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그 목사님이 그냥 그게 수준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고개 막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내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들려진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은혜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그 사람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이기게 되고요. 희미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캄캄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때 되면, 지금은 나는 모르는데, 지금은 희미한데, 그때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처럼 그때 가면은 해결되는 것을 봐요. 그때 봐야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도다? 증거 많도다. 증거를 나누면서 얘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결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도록,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나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내용이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똑같이 살도록,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를 위해 섬기며 살도록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더 확실한 게 뭐냐? 지금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분명하게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든 행적들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면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에 깊이 심겨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인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후에 저 내세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일들이 그 양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고 그런 것은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꿀송이처럼 내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영생인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신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았다 하면 졸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돌아가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들을 때는 다 졸고.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큰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고 보면은 예배 끝나고 무슨 여전도회 모임이고 남전도회 무슨 모임에서 뭐 할 때는 막 그냥 입에서 거품이 일어서 막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배만 딱 돼가고 설교할 때는요 이거 비치잖아요. 그 화면으로. 병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면 전도사가 설교해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 사람 또 나가서 뭐 얘기하면요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대로 교회가 유익한 거라 결정되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요. 뭐 이렇게 트집을 안 잡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단순해져요. 말씀을 깊이 받으면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단 하나 예수님만 기쁘면 돼. 나한테는 내가 좀 불편해도 예수님만 좋으시면 돼 라는 그것이 아주 정확해요. 있습니까? 아멘. 뭐든지 교회 유익을 생각하죠. 뭐든 내 유익을 생각하면은 막 골치 아프다가도 교회 유익을 생각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정보도 아니고 뭐 지교도 아니고 또 처세술도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한다고 세상을 잘 처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지는 생명줄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받는 일에 누가 공격하냐? 사탄이 공격해요. 또 하나는 환경이 공격해요. 환경이 안 좋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뿌리를 못 내려요. 길가밭이 왜 안 좋은 거냐면 밭이 안 좋으니까 그 씨가 밖으로 들어가지 않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노출되니까 그것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그게 생명으로 들어오기 전에 누가 낚아채? 새가 낚아채요. 그리고 뿌리가 이게 밭이 이 딱딱한 돌 위에 떨어지니까 그게 해가 뜨면 그냥 이게 흙 속에 들어가야 뭐 되는데 안 되지. 또 들어갔다가도 바로 밑에 갔다 흙이야. 겉에는. 그 햇볕이 오래 찌면 그냥 터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으로 못 들어가. 많아요. 교회도 세상적으로 뭐 장사하려고 뭐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그거 자기 목적이 성취가 안 되잖아. 교회 온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내 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오거나, 그죠? 예? 또 돈 버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죄송하지만 뭐 상품을 팔리거나 보험하거나 다단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어장이 어디가 제일 좋아? 예? 교회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와서 하잖아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오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것은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와니까 봉사할 게 많더라. 뭐 빵도 하나 주더라.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비록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로 꼭 바꿔지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딱 봐서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예수를 알아서 이제 제대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그러면, 아, 그게 중요한. 제자훈련은 아카데미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왜 하려고 그래요? 그 힘든 시간에. 그게 뭐가 금세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왔는데, 이걸 싹 바꿔서 주님께로 바꿔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지고 이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말씀으로 뿌리를 내는 신앙생활 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면서 인내로서 지키는 자는 말씀이 뿌리 내리고 결국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은 삶에 뿌려진 작은 씨같이 작지만은 이 강한 씨앗과 같지만 그것이 점차 우리의 생각, 처음에는 작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몇 번 듣는 것 같고 뭐 크게 우리를 바꾸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찰나에는 어떤 그 말씀을 주일날이나 이런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방향 조절을 확 달리해요. 오늘 진짜 그래요.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서 그 말씀 안 들었으면 헤맸을 것 같아. 근데 그날 가서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씀 들으니까 맞아. 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촉각을 바꿔줘야 돼. 주님께로 정확하게 가도록 촉각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삐뚤어졌던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어떠냐면 자기가 늘 삐뚤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0.01이라도 삐뚤어지면 나중에 저쪽 가서 쫙 버려져요. 하나님 나 정확하게 하나님과 초점이 맞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돋보기 가지고 불 질러 봤어요? 돋보기 갖고 불 질러 봤어요? 그때 그죠? 그냥 나는 그렇게 말을 막 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돋보기 갖고 불 질러 봤어요? 그냥 이게 산에 가서도 하잖아요. 남자. 그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햇볕만 있으면 불이 났잖아요. 근데 불이 나는 이유는 뭐냐? 뭘 맞춰야 돼요? 초점만 맞추면 백날 해도 안 돼요. 초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아서 여기다가 연기가 막 날 때는 그 모든 그 태양빛을 거기다 반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 초점 안 맞추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 걱정과 유혹에도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니까 내가 위로가 돼.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이제 소망이 생겨. 이것도 아니다고 내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랑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소망이에요. 질이 달라요, 질이. 예수와 함께 하는 소망.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가 나의 위로요. 그게 내 생명이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고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오셔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말씀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 나와 함께하며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뭐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바로 나다.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하게 막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외로움에 지칠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지금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걷는 자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를 모신 건 뭐냐면 그래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길이다. 그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이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은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야. 정확한 답.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실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자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섬기면서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밭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의 밭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계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